아직까지도 어린이 쪽으로 눈을 떼지 못하시고 계시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아주 찬양을 귀 기울이셔서 아주 잘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드린 찬양 중에 가장 큰 아멘이 나오고, 제가 찬양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니까 다 이쪽으로 아주 귀엽게 다 바라보는 모습 봤습니다. 우리 갈릴리 합창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한 구속자 보아스, 바로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와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측 아래 있는 것이 환삼동굴 아십니까? 엉겅퀴는 주로 아시죠? 엉겅퀴는 뭐에 좋습니까? 영국에서 한국에서 나는 그 엉겅퀴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얼마든지 심으면 자기들이 다 수입해 갈 테니까 엉겅퀴만 재배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엉겅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그 간에 대한 약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간 아프신 분들이 엉겅퀴 이파리 따다가 적짜서 드시느라고 아주 엉겅퀴 이파리가 남아나지 않죠. 이 엉겅퀴는 그런 데로 쓸만한데, 이 환삼동굴 아십니까? 환삼동굴 집에 보면 손가락같이 세 입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가시가 많고 뒤집어도 가시가 많아서 지나가다 긁히면 막 상처나는 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세고 센 게 이 환삼동굴이죠. 이것을 율초라고도 하는데, 이 풀이 요즘 아주 인기입니다. 아주 혈압을 낮추는데 최고라 그래요. 또 폐를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또 나병이나 피부병도 이 달여서 목욕하면 아주 효과가 좋대요. 뱀에 물렸을 때도 이걸 환을 지어서 만들어서 바르면 낫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참 만병통치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이 저주로 인해서 생긴 이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약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죠. 오늘 룻기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들이 사실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결과지만은 사실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더 큰 악을 범했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룻의 가정에 임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룻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임했지만은 사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밥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셨고, 이 땅에 가시덩굴 엉겅퀴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었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한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비둘기를 잡아먹는 메기라고 돼 있어요. 새가 물고기 잡아먹습니까? 물고기가 새를 잡아먹습니까? 본래는 여기 시어에 가면 이렇게
어로라고 해서 이 물고기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러기들이 또 쫙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는 것 아주 잡아먹는 새들이 많습니다. 주로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여기에 있는 정반대입니다. 메기가 이 메기 크기가 한 1m에서 1m 50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자갈밭에 와서 앉아 있는 이 비둘기를 하루에 2마리씩 잡아먹는답니다. 근데 이 메기가 숨을 쉬지 않고 아주 조용히 다가갔다가 그 앉아 있는 비둘기를 갑자기 덮칩니다.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에 질식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먹는데 성공률이 28%래요. 아주 성공률이 높죠. 그래도 한 4번에 한 번씩은 한답니다. 사실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하는 새가 물고기 밥이 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어나 상어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 오늘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일들이 비단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그 감동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질식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가끔 먹는 거야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침문할 때도 카페인 들어가는 콜라 사이다 먹지 않기로 약속하냐고 물었었어요. 요즘 그거 안 묻습니다. 어떤 교회는 집사실에 가면 커피 창고가 있더라고요. 커피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래도 집에서 몰래는 드시더라도 교회 와서는 이러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거 싹 치웠어요. 이 세상에 비리가 만연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세상에 정치가들이 비리가 많다는 건 다 알지만은 그래도 드러날 때, 드러나도 너무하다고 생각할 때 좀 속상하죠. 세상이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이 썩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같이 썩어가고 있는 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물들어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년 받지만 그러나 2년에 한 번씩은 꼭 내시경을 받아야 됩니다. 위장도 받아야 되고 위내시경도 해야 되고 대장내시경도 해야 됩니다. 전에 4년 전에 제가 할 때는 맨정신으로, 여태까지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 위내시경도 그냥 하고 대장내시경도 그냥 했습니다. 근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으로 해보라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면 이 장을 뚫고 지나가는데 이게 내 장을 혹시 확 찔러도 모르면 어떠나 이런 조바심에서 제가 수면 내시경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믿고 한번 맡겨보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간호사가 눈 뜨고 계세요 하는 소리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다 끝났어요. 어느새 침대에 누워서 다 끝나 있더라고요. 아, 참 편하구나. 마치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만약 잠들었다면 예수님 오실 때 눈을 뜰 때도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이렇게 눈을 뜨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불러서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깨끗합니다. 위장도 깨끗하고 뭐 조금 염증은 있는데 뭐 깨끗합니다. 대장도 깨끗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거 받고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속이 좀 더부룩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도 뭐가 아니다는 확신은 있어요? 큰 병은 아니다는 확신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고 좀 그래도 이거 암은 아니야. 그냥 좀 소화불량이야.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 증거가 있어요.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확신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가 어떤 분들이 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표현을 하죠. 이 당뇨병 아시죠? 말 그대로 당은 포도당을 말하고 뇨는 소변을 말하죠. 병은 이제 질환입니다. 이 당이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병을 말합니다. 이 축적돼야 되는데 포도당이 우리 몸의 간이나 세포나 이런 데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문이 망가졌어요. 이상고 박사 표현으로는 그 문이 망가졌는데 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초인종이 망가졌더라 이거죠.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그 엘리베이터를 옆에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이 고장 났더라 이거죠. 문이 아니라 초인종이 왜 고장 났나 봤더니 동물성 지방질이 꽉 꼈더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깊이 들어오고 새겨져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화장실 한번 들르면 소변과 함께 다 빠져나간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병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떤 병이 우리에게 있는지, 육체적인 병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만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글을 한번 봤어요. 제가 뭐 유행가 가사는 모릅니다. 유행가 가사도 모르고 어떻게 부를지도 모르지만 이 가수 고 신해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위 수술을 잘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이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가사가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 남았네. 뭐 유행가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이 가사를 보니까 아주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게 많아요. 좁은 문, 버려야 될 것, 자존심.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수십 년 믿어왔고 주를 섬기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존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라 그랬어요. 나는 지렁이다 이게. 나는 군뱅이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지렁이처럼 군뱅이처럼 사람이 밟으면 밟는 대로 그대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냥 꿈틀하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때요? 조금 자존심 건들면 뱀처럼 금방 머리를 들고 물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예수님을 닮은 벌레입니까? 아니면 뱀입니까? 사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좋듯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못된 생각들, 버려야 될 것들, 이 영혼을 죽이는 이런 암조직 같은 이런 못된 것들을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기심들, 교만들, 욕심들, 무관심, 죄악에 대한 무감각, 이런 것들이 놔두다 보면 점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좀먹게 되고 결국 큰 암덩어리처럼 우리를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크신 의원 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정말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몸을, 내 영적인 몸을 살피면서 내 시경을 들여다보듯이 MRI로 내 몸을 찍어보듯이 정말 내 속에 버려야 할 것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지 깊이 살펴보시는 이번 돌아오는 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주일이죠.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말씀드리면 많이 안 오실래나? 하여튼
아주 짧게 끝낸답니다. 그리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1시간 반 안에 다 끝난다고. 그래서 제가 사경에는 몰라도 기도주일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말씀 길게 하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강사한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도주일 기간은 정말 옛날에 대속죄를 만났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필 것처럼 우리가 이번 기간에 자신을 깊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내시경을 받고 나서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마음이 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의 믿음은 진실한가? 그리고 나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을 정말 확신하는가? 나는 구원이 절대로 안전한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정말 내시경을 봤더니 나는 확실해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이 구속이란 어떤 사람을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행위,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친족이 그 사람 내가 구해줄게, 얼마가 필요해,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갖다가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원하고 구속하고 조금 달라요.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말도 있고 속량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같은 것. 바로 그 증거가,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로부터 건져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친히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내 믿음의 어떤 고백보다도 더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는 것이지 내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감옥에 있는 자가, 살인죄를 범하고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청소를 하도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감옥에서 잘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모범수라고 불러요. 모범수는 될지 있을지 몰라도 자유로인은 될 수 없어요. 누군가 구원해 줘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확신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환상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룻기서 4장에 나타난 보아스처럼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룻기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룻기서를 계속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이야기가 뭔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룻기 1장의 처음 5절에 그들의 실수, 고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가 단 5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린이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을 자기가 줬을까요? 아버지가 줬을까요? 맞았어요. 부모님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부모님이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그 엘리멜렉은 그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만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그 나라를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가 그만 병들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아들 둘도
결혼을 했지만은 또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개의 무덤과 세 분의 과부만 남기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럴 때 이제 2장에 가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이제 다시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때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이제 따라 나서게 되죠. 오르바도 처음에 따라오는 척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이 오르바가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르바가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거 봐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화장실 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이 말씀 드렸는데 맞았어요. 잘 기억하시네.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또 어떤 성경 주석에 보면 오르바가 가서 재혼했는데 거기서 난 아들이 골리앗이래. 골리앗의 어머니가 이 오르바고 이 룻은 바로 이 다윗의 증조부 할아버지를 낳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 번의 장례식으로 시작한 1장이 이제 4장에서는 결혼과 새 생명이 태어난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어요. 아주 텅 빈 절망의 상태로 시작됐던 1장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이 4장을 끝을 내고 있고, 넘치는 슬픔으로 시작됐던 1장이 이제 넘치는 기쁨으로 4장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룻을 구속함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비슷한 단어인 사다, 무르다라는 단어가 이 15번이나 나옵니다. 4절부터 9절 사이에 15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이 보아스가 했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표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앞장서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앞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여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여기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 이 보아스라는 단어가 이 앞부분에 보면 5번이나 나와요. 이 보아스가 아주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서 아무요 아무개요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것을 기록한 이 사무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지만은 아마 명예를 좀 존중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적지 않고 아무개요 이름을 불렀겠지만 여기는 아무개요 하고 불렀다고 나와요. 그런 다음에 앉힌 다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문 주위에는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때 이제 장로 10인을 청해서 앉으라 그런 다음에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너도 알다시피 모압에서 나오미가 왔다. 근데 나오미는 자식들을 다 잃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물으려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물으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그들과 룻과 한번 결혼한 다음에 네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룻과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건 나 안 하겠다. 내가 왜 남 좋은 일 시키느냐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네가 물으라는 얘기가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창세 전에 스가랴서 6장에 보면 그 평화의 은원이 나오죠. 사실 하나님 세 분께서 평화의 은원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죠. 얘기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조하면 사탄 루스벨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이 타락할 걸 아셨어요. 그때 어떤 일을 계획하셨죠? 우리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얘기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다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죄 지은 인간들은 죄에 싹슨 사망이니 다 없애고 다시 또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앞으로 나서시면서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잘못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을 그들에게 바치고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것을 계획하셔서 이걸 예정되었어. 이 일은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걸 아셨지만은 그 일을 허락하셨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자원하셨을까요? 마치 그것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것과 같아요. 우리 여기 예조 어머니도 둘을 낳았어요. 앞에 계시니까 첫 딸 낳을 때 고통이 없었나 봐요. 앞에서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냐고 입을 딱 벌리세요. 예, 그러니까 많이 고통이 있었나 봐요. 예, 아주 그렇게 많이 고통이 있었. 그런데 둘째는 왜 낳았어요? 물어보나 마나 다 아시는 거죠. 사실 낳을 때 고통은 좀 크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낳은 뒤에 그 아이로 인하여 얻는 기쁨은 더 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이 크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 그 얻는 그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볼 때 얻을 기쁨이 더 클 것을 아셨기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셔서 나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장은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죠. 또 그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예. 그저 예수님께서 일만 벌려놓으신 게 아니라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구원의 모든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그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작하신 일을 그냥 막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는 일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구속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셔서 우리의 구속을 주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로 삼고 여러분의 가진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아주 자원하셨습니다. 자, 4절로 6절입니다.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아스가 자신보다 기업 물음의 우선권을 가진 자에게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그 기업을 구속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기업 물음 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이런 제도를 세우셨어요? 이걸 뭐 형사치수법이라고도 하고 또 고엘 제도라고도 하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기업 물음 제도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형제가 자식 없이 부인만 남은 채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주거나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은 그 사람의 기업과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또한 이 부자들에게 착취당해 영원한 가난 속에 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땅을 살 수는 없었어요. 땅에 뭐만 살 수 있었다고요? 경작권만 사는 거예요. 경작권. 이 팔 때도 이 땅을 내가 사서 50년 동안 쓰시오 이것입니다. 50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신년에는 돌려줘야 돼요.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가난해서도 그 다음 세대는 다시 그 땅을 돌려받아서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이 돼 있지는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보아스가 얘기했더니 기업 물을 자가 포기했습니다.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손해가 있고 심지어는 여러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말아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그 일을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가 실행했더라면, 그래서 결혼했더라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에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죠. 보아스는 몰랐을까요? 보아스도 내가 결혼하면 보아스는 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부인에게서 난 큰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제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물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가 사서 이제 자기가 룻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룻의 후손들에게 다 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기로 했을까요?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룻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룻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크기,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걸 옥시토신이라 그런다 그래요. 옥시토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옥시토신. 옥시크린이 아니고 뭐예요? 옥시토신. 이건 엔돌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이를 낳을 때도 나오고, 특별히 이 옥시토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언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몰라요. 언제 나온다 그래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경험해 보셨죠? 아이를 산고 끝에 낳은 다음에 그 우는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자기 젖을 이렇게 물릴 때, 그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막 나온대요. 근데 그때 그 감정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랑의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탄성 지진 때 그 무너지는 지진 더미 속에서 이 어머니가 가난 아기를 품에 안고 지탱하면서 그 살리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사실 달렸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백성들을 향한 이런 깊은 사랑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아버지와 영원히 끊어지는 그 단절된 그 관계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처럼 위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일, 하신 일은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을 물게 되면 큰 손실이 오게 되고 위험이 동반하는 일이 분명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은 룻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실 순종과 사랑의 실천은 때때로 희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희생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온 결과들은 뭐였어요? 보아서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고, 반대로 무명의 기업 물을 자는 그의 재산도 이름도 성경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반이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 예화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디톡스 전도회 때 모인 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투란도트라는 그 오페라를 아시죠? 잘 모르시나 봐요. 이 투란도트란 말은 투란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도트라는 말이 그냥 도터이라는 말이에요. 투란의 딸. 다시 말해서 이 투란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투란이라는 나라는, 이건 이태리 오페라지만은 사실 투란이라는 나라는 중국을 말하고 있어요.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 투란도트에 나오는 그 오페라 곡 중에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전에 폴포츠가 영국에서 하는 그 뭐 탤런트 대회 때 이 노래 불러가지고 1등 했잖아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란도트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 공주가, 이 중국의 공주인데 자기가 예쁘고 똑똑하니까 많은 나라의 그 왕자들이 청혼을 해옵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신. 그렇게 오면 사실 이 투란도트 이 공주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예전에 이 중국을 침해했던 주변 국가의 나라들에 대한 아주 증오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보복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 왕자가 와요.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당신이 똑똑한지 내가 퀴즈 3개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3개를 내서 맞히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못 맞히면 당신 목숨을 내놓으시오. 그래요. 설마 나를 죽일까? 그 정도로 못 맞힐 문제가 나올까? 또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어디 한번 내보시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가지 수수께끼를 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똑똑한지 한번 말 한번 쳐보세요. 첫 번째 질문, 그럽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을 가르며 무지개 빛으로 날아드는 환상, 모두가 갈망한 환상, 그것은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아침이 되면 죽는다. 자, 이것이 무엇이오? 대답 못하면 끌려나가서 그냥 참수당했어요. 뭘까요?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이라는 거, 희망. 그렇게 해서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많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속으로 희열을 느끼고 있었죠. 아주 이 투란도트는, 이 공주는 절대로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이걸 내서 다 죽일 목적이지 절대로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깔리프라는 어떤 한 왕자가 또 왔어요. 그 아버지가 말리고 그 종인 류라는 종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끝까지 내가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프가, 이 왕자가 또 그 질문을 딱 봤는데 첫 문제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희망. 딱 대답합니다. 그때 공주가 깜짝 놀라서 2번째 문제를 냅니다. 이것은 불꽃을 닮았으나 불꽃은 아니며
생명을 잃으면 차가워지고 정복을 꿈꾸면 타오르고 그 색은 석양처럼 빨갛다. 이것이 무엇이오? 그랬더니 이 깔리프 왕자가 그것은 피 그랬어요. 피. 그래도 또 깜짝 놀라. 아이고, 두 번째까지 맞힌 사람 처음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문제를 또 냅니다. 아무나 맞춰보세요. 그대에게 불을 주며 그 불을 얼게 하는 얼음, 이것이 그대에게 자유를 허락하면 이것은 그대를 노예로 만들고 이것이 그대를 노예로 인정하면 그대는 왕이 된다. 자, 이것이 뭘까요? 예? 그랬더니 깔리프 왕자가 탁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투란도트요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다 맞췄으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공주는 결혼하기 정말 원치 않았어요. 정말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아주 고민을 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 결혼 안 하게 해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그것을 보고 이 깔리프 왕자가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나하고 결혼하기 싫습니까?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밤 지나가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내 이름을 알아맞히면, 한 가지만 내 이름이 뭔지만 알아내면 내가 당신 뜻대로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죽겠소.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신이 났습니다. 그거 알아내겠다. 그러면서 발표를 합니다. 절대로 이 밤에 잠들지 마라.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라. 그러면서 저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기까지는 아무도 잠들지 마라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네슨도르마 나가는 거예요. 이 네슨도르마가 뭐냐면 잠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잠들지 마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래서 그 밤에 아무리 알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같이 왔던 종 있잖아요. 그 따라온 여종인데 그 류라는 종을 막 고문을 합니다. 이름이 뭐냐 빨리 대라 막 말하면 막 죽이겠다 그랬는데 류가 잘못하면 자기가 이름을 발설할 것 같으니까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해요. 그날 밤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남자 깔리프가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이 네슨도르마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Mal mio miestere io soin me 나가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직 나의 이름은 나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결국은 나는 마지막에 빈 채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크게 부르면서 그 노래가 끝나죠. 밤새도록 알아봤지만은 결국 이름을 알아내지 못해요. 그렇게 고민하는 이 공주를 보고 해 뜨기 전에 이 깔리프가 공주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나를 싫어하십니까? 정말 나와 그렇게 결혼하기 싫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내가 해주겠습니다. 내 이름이 뭔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내 이름은 바로 깔리프요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공주가 신이 나가지고 해 뜰 때 이제 쫙 임금이 모이고 사람 무무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하는데 왕이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사랑이요 그랬어요. 사랑.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 죽기까지도 자기를 사랑한 그 왕자를 자기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포옹하고 입 맞추는 것으로 이 오페라가 끝나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보다 더 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다 아셨지만은 죽을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죽으러 오신 것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고 그 구속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위에 서가시는 우리 대경교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위험한 순간에, 어떤 유혹의 순간에도 그 구속을 믿고 담대히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마련한 하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